는 11장을 봤습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다시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임을 재확인했는데도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하고 고향 기브아에서 그냥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앞에다가 진을 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다 죽이겠다는 둥. 오른쪽 눈을 하나씩 뽑고 우리의 종이 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둥 하며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죽을래? 아니면 눈 하나 빼고 우리 종이 될래? 그렇게 겁박을 한 겁니다. 전령으로부터 그 소식을 접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숫기 없던 그 소극적이고 여성적이던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의분이 생기고 힘이 솟고 용기가 충천해서 전국에서 33만의 장정을 소집해 군대를 편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길르앗으로 진격을 해서 암몬을 치지 않습니까? 암몬 군대가 다 멸절이 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사울이 지휘한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첫 작품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백성들이 사울을 신뢰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스라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12장인데 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은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너희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그가 왕 노릇을 개시했다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만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해온 사사였습니다. 사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신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 신정시대였습니다. 그 신정시대였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최고 통치권을 완전히 초대왕인 사울에게 양도해야 하는, 이양을 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겁니다.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산을 합니다. 자기의 최고 권력을 초대 왕인 사울에게 양도하면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또 신임 왕 앞에서 초대 왕 앞에서 자기를 냉정하게 심판해달라, 평가해달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더냐? 만약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다 발설해라. 그러면 내가 다 배상하고 감옥도 가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3000년 고대 시대에 한 나라의 최고 권력가가 자기 후임에게 권력을 양도하면서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 내가 백성들의 심판을 받겠노라. 내 비리가 있으면 다 얘기해라.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도자는 없을 겁니다. 어느 나라 지도자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혼란과 아픔도 다 그 당사자나 아니면 뭐 최고 권력 주변의 사람들, 측근들의 크고 작은 비리 때문에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 아닙니까? 사무엘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있나니 하나님 앞과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앞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라. 내가 지난 수십 년간 너희를 치리해 오는 동안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착취하고 부정축제한 적이 있느냐? K스포츠나 무슨 미르재단에 돈 내라고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압력을 가한 적이 있느냐? 협박한 적이 있느냐? 내가 내 백성들을 속인 적이 있느냐? 다 얘기해라. 보통 권력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죠. 보복을 당할까 봐. 그런데 권력의 누수가 시작되면, 레임덕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다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당한 것들이. 보복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곧 정권을
권력을 내놓게 되니까 그때는 다 부읍니다. 그런데 사무엘 보십시오. 이미 권력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신임 왕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나에 대해 얘기하라. 나를 심판하라.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를 압제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보면 사무엘은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을 치리했는데 완벽한 지도자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속이지 않았고 최고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한 적이 없고 뇌물을 받거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더 바랄 게 없는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쳐도. 우리가 늘 바라고 기대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더도 덜도 아닌 딱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런 지도자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게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인품과 또 신앙과 또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우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치리권을 물려받은 이후에 블레셋의 침공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나 대사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서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 뒤에 15장 이렇게 가면 나옵니다만은 왕이라도 잘못하면 준엄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책망하잖아요. 또한 이 사무엘은 나라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심없이 위하고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사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어떤 뇌물도 부정한 축제도 하지 않았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남의 낙이 한 마리도 자기 권력으로 빼앗지 않은 사람. 누구든 권력만 잡으면 그냥 부정축제 하려고, 본전 뽑으려고 혈안이잖아요. 무슨 말단 관료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도 백성으로부터도 또 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부터도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실한 그의 리더십을 보증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꼭 이런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입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혼란한 과도기니까 이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앞으로 이제 등장하는 지도자는 정말 사무엘을 닮은 사무엘과 같은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